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2년도의 새 첫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똑같은 날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위험이라는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미진했던 일, 부족했던 일, 결단했지만 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다시 새롭게 새 마음 새 다짐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새 마음과 새 다짐으로 새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해 첫 신년 감사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충만하신 능력이 올 한 해 늘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 첫 신년 감사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 아멘. 이 제목은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심서야 할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이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봉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함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과 세계와 미래를 품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동역하는 명실상부 복음 공동체인 차영지 교회입니다. 차영지란 Spiritual Leader for Next Generation, 즉 차세대 영적 지도자의 줄임말로 차영지 교회란 다음 세대 영적 리더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교회를 말하지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의 4대 사역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고요, 이 차영지 비전을 온 성도가 함께 공유하며 촉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코로나라는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고자, 또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터치하고자 힘써왔고, 올 2022년도에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자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표 아래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살아가는 삶을 독려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라는 영어 스펠링 BRIDGE를 가지고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B. 바이블 센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R. responsibility, 미래와 소통하는 미래 선교사. I.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동역자. D. 드림 메이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드림 메이커. G.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영혼의 구조대원. E. encounter God,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품고 미래와 소통하며 다음 세대로 하여금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를 향한, 우리 어른 세대를 향한 도전으로,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브릿지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교육 목장 아이들의 브릿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계보를 잇는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히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도 공동체,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히 있어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 섬김 공동체,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히 있어서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라는 실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올 한 해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도 공동체로,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는 사랑 섬김 공동체로,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차영지로 세워지며 미래가 살아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까닭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모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이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이며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가 넘쳤고 그들을 기억하며 위하여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근처에 헬라 신들의 근거지인 올림푸스 산이 가까이 있어서 대단히 우상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괴악한 유대인의 무리가 있어서 떼를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왔던 주민들,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그 성도들까지도 찾아다니면서 다시는 돕지 못하도록 협박함으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그곳에서 단 3주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3주간밖에 전도 못한 바울이 죽음을 피해서 약 60km 떨어진 곳에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전도할 때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아테네로 피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몇몇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한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견뎌내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겁니다. 이렇듯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공고히 하지 못한 채 황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착과 또 염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생명력이, 역동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삶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일으키고 움직이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인생관이, 내 삶의 목표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웃과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뭔가 새로운 곳을 향한 변화와 꿈틀거리는 생동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다음 세대 브릿지로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새로운 변화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차영지 교회로서 미래 선교사, 미래 선교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죠. 다만 브릿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연결과 소통에 대해서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교육 목장 우리 아이들과의 매칭을 새로이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마다 2명의 아이들, 우리 차영지들을 묶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 목장과 우리 아이들을 매칭시킨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새로운 용어요, 새로운 방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와 생동력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도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역사하는 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이 표의 첫 번째 실천 목표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도 공동체라고 세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실천상으로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촉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체적인 그 실천 방향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 1년 1독 성경 공부에 성실히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잠깐 1년 1독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자 해요. 제가요 지난 8년 동안 매년 1년 1독 성경 공부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 우리 성도님들 읽으십사 하다고 주보에다 매주마다 간지를 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에이 성경 다 하는 거 혹시 그러지 않았어요?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 1년 1독 성경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명 11조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아십니까? 새해부터는요 이 담임 목사부터 우리 온 사역자들, 장로님들 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것에 맹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목장마다 목자들께서 체크해 주시고요. 가족에서는 가장 우리 어머니들이 식구들과 체크해 주시고요. 아멘. 너 그 이번 주 1년 1독 성경 공부 했냐?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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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양육훈련반이 개설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선착순으로 빨리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목회자들 위한 성경 공부반은요 얼마 없어가지고요 개설하면 5분 내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클릭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요 5분 안에 그냥 끝나버려요. 3,000명 모집하는. 또한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 120 용사로, 아멘. 영적 대각성 기도회 300명이 용사로, 아멘. 주중 중보 기도단 70명이 용사로, 아멘. 주일 정병 기도단 24 용사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다 같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영적 대여성 기도에 성실히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11조를 비롯한 각종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 예배 드리며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안 된다고 못 된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실천에 옮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은 그들 속에 역사하였던 거예요.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것들을 물리치며 이기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 온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차영지로 세워지며 미래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에 더하여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 즉 변화가 따라야 되고요, 사랑은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랑은 자식을 위한 수고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 때문에 자식은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말만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들의 다름 아닌 복음의 수고, 즉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멘.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억지한 수고가 아닙니다. 자원에서 하는 수고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무엇인가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사랑의 예술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의 기술인데 거기에 보면 그는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관심을 가지는 것, 둘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 셋째는 존중하는 것, 넷째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아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준다는 것은 사랑의 수고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기꺼이 나를 주는 실천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똥오줌 치우고 빨래하고 밥해주는 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자원하여 섬기며 희생하는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교훈과학에 서있으라는 표의 2번째 실천 목표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 섬김 공동체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상으로 이해의 눈빛으로, 소통의 언어로,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자는 것이고, 아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우리가 이해의 눈빛으로 다음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서는요, 획일화된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복장, 그들의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외양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혹이라도 거시는 부분이 보인다면요,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말하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소통의 언어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모른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음 세대 차영지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터넷에 가서 그 아이들의 용어 언어를 검색하고 아는 분을 봤어요. 이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의 꿈이 무시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꿈을.
아멘.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더 조금이라도 저주하는 말은 입에 담지 말고 축복하는 언어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목장들과 매칭된 우리 교육 목장 아이들 2명씩 짝지어줬거든요.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그의 생일이나 세례일 등을 기억하며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한 성탄절이나 명절을 맞이할 때는 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기꺼이 사랑의 수고로 격려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브릿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수고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도봉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 섬김 공동체로 다음 세대 브릿지를 견고히 세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이어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마지막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즐겁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다 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실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형제,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고난을 잘 견뎌낸 것은 그리스도 재림을 믿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는 조그만 어려움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크든 작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보다는 작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해도 소망보다는 작다는 것이고 그 소망이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음으로 실려나가는 그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인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돼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 가운데 큰 태풍이 일어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배를 보아도 선장을 보아도 살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너는 안 죽는다.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넌 죽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자들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느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환경을 넘어서서 그 이후까지도 그 다음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소망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듯 소망이란 인내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길은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일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변화가 없어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본 소망을 이루는 비결에서 그 마지막에 오래 참는 인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위표의 마지막 세 번째 실천 목표로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라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사항으로 하나님 나를 꿈꾸게 하는 드림 메이커임을 인식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드림 메이커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각자가 미래 선교의 삶을 잊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도전해야 하고 아멘. 미래의 지향적인 사역 즉 교사를 비롯해서 교육 목장에 관련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잊지 말고 그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아멘.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기도로 중보하고 아멘. 오늘 물질로 헌신하고 아멘. 오늘 전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 브릿지로 서야 하는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만남의 다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이 차영지가 되도록 하는 훈련의 다리가 되어야 되고 아멘.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선교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훈련시켜야 되며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등 함께하며 선교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도봉교회는 올 한 해 동안 아니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히 서 있기 위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아멘. 미래와 소통하는 미래 선교사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동역자로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드림 메이커로 아멘. 골든타임 놓치지 않은 영혼의 구조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도 공동체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 섬긴 공동체로 아멘.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특별히 목장교회 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 브릿지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과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며 또 기꺼이 주는 사랑의 수고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며 확실한 소망의 인내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들의 능력이 되는 차영지로 세워져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되기를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2022년도 표에 대한 그 실천 목표와 그 방안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견고하게 서 있을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모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도 공동체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 섬김 공동체로,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해의 눈빛으로, 소통의 언어로, 사랑의 수고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드림 메이커임을 인식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 구체적인 실천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모쪼록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과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며 기꺼이 주는 사랑의 수고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며 확실한 소망의 인내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응원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구체적인 실천들을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기시며 부탁하시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를 쏘는 미래를 살리는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히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5번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도 공동체,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 섬긴 공동체,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해의 눈빛으로 소통의 눈 사랑의 수고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드림 메이커 인식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브릿지 견고히 서기 위해서 정체성을 견고하여 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로 기꺼이 주는 사랑의 수고로 확실한 소망의 인내로 다음 세대를 살리며 응원하는 저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실천을 결단하며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며 더 나아갈 사람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데 더 집중하라고 차영지 교회인 우리에게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2022년도 표를 주시고 지난 대강절기를 통하여는 브릿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 다음 세대의 브릿지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실천 목표와 방안들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너무도 중차대한 일이고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역이요 사명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 차영지 비전을 향한 열정을 품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쪼록 다음 세대 브릿지 정체성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미래와 소통한 미래 선교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드림 메이커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영혼의 구조대원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 견고히 서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본을 보이며 이해와 소통과 사랑의 수고로 우리 다음 세대를 격려하며 확실한 소망이 인내로 그들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실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기도 공동체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 섬김 공동체로 소망이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차영지로 세워져서 아멘.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미래를 살린 주역들이 바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어른들이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우리에게 차영지 비전을 주시며 독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를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을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날에 보십시다. 그날에 우리 보십시오. 새벽일 불 같은 차영지가 일어나는 것을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올해 황폐했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우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차영지 일어나는 세상 우리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려고 속죄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새 첫 주일 다음 세대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하여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 공동체로 사랑의 수고로 격려하는 사랑 섬김 공동체로 소망의 인내로 바라보는 소망 비전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차영지로 세워지는 미래를 함께 보기를 소망하며 한 해의 삶과 사역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소